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직계 제자들, 다시 말해서 12사도를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오늘은 그 마태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마태, 레위라고 하고도 또 마태라고 하는데요. 그 레위는 그 예수님께 부름을 받기 전의 이름 같고요. 마태는 이제 사도로 이제 부른 다음에 주어진 이름 같습니다.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마태의 직업은 뭐였냐면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이스라엘 안에서 그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금을 걷는 일은 그것은 그 일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예수님도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이 세금을 걷는 것은 그것은 그 바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리들이 그 일종의 세리장들이라든가 아니면 로마 정부라든가 아니면 헤롯 그 정권에 의해서 그 세금을 많이 걷는 거예요. 많이 걷어가지고 그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그거 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그 부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런 존재다 해가지고 이제 그들을 이방인 같이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세리였다. 근데 그 세리 마태가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가 그 자신의 직업 세리다 이것을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이걸 통해서 이제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같은 사람들도, 세리인 자기 같은 사람도 이렇게 구원함을 받았다.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들어갔다. 자기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할 사람 없다. 우리가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직업, 부끄러운 직업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나타내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이렇게 더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낮아질 수가 있어요. 자기가 세리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는 낮아질 수 있는데 그거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리인 자기를 불러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 더 나아가서 그 제자의 그 직분까지 이렇게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은 높이고, 자신 같은 자를 부른 예수님은 높이고, 자신은 얼마든지 낮아져도 된다. 이제 그런 심정으로 자신의 그 직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이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누가복음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이제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이 마태라든가 아니면 전임 목회자 같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시 말해서 세리직을 그만두고선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전임 사역자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때로는 그 자기 직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직을 다 내려놓고 전임 사역을 하는 거고, 장로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그 직업을 유지하면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각각의 그 부르심이 다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그 10절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 잡수실 때 누가복음 보게 되면 그 마태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마태가 자기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그 직계 제자로 전임 사역으로 예수님께서 불렀다 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포기한다던가 아니면 가족하고 연을 끊는다던가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불법적인 것이 아닌 이상은 그 재산은 그 자기 재산이 그 자기 재산 가지고선 그걸 가지고 뭐 했냐면 예수님도 대접하고 그다음에 가족도 부양하고 그다음에 그 가족과의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니 사도직 한다고 뭐 가족과의 그 관계를 끊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도직 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사도직 하면서 부부 관계 유지하고 사도직 하면서 자녀들 양육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전임이기 때문에 이제 세무적인 그 직업은 이제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사도로서의 그 길을 간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주님을 따르게 되면 뭐 재산 다 판 다음에 아니면 가족과의 인연 끊고 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전임으로 아니면은 그 자비량을 하든 아니면은 그 이중직을 하든 아니면은 그 일을 자기 직업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든 각각의 부름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마태가 이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 온 그 손님들 보게 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 왜 마태의 집에 많은 세리와 당시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세리들을 상종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죄인들, 창기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일종의 자포자기한 거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 취급하니까 그래 우리가 이런 취급받는 우리끼리 모이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세리 마태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한 그 자리에 세리들과 또 죄인들이 이렇게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거부하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 잔치에 이렇게 같이 참석을 한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11절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는 뭐라고 안 하고요, 제자들에게 그 가서 아직 신앙이 굳건히 서 있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런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 사이를 이렇게 이간하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항상 신앙이 굳건히 서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지 않아요. 사단이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그 하와에게 접근했죠. 사단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역사를 해가지고 예수님께 가지 않았어요. 사단은 누구한테 갔냐면 제자들에 갔습니다. 제자들에 가서 이간을 시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약한 자들을 이제 사단이 유혹한다. 왜냐하면 이게 제자들이 지금 신앙에 굳건히 서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야기하는 거.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냐? 우리는 경건을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데 너희 선생은 그것도 너희들 데리고 이런 죄인들과 식사하냐? 제자들이 얼마든지 그 말에 미혹이 될 수 있고 또 예수님께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2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자는 의사가 쓸데없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만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왜 이 말씀을 했는가? 이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 그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잘못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명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알았다 간다면 예수님께서 그 자신들을 만나든 아니면 백성들을 만나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든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니까요. 그리스도시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명을 안다 간다면은 예수님께서 세리를 만난다든가 죄인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의 잘못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 세리라든가 그 죄인들에 대해서 거만하고 무시하는 그런 행동. 어떤 의미에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그 바리새인들 같은 거 자신들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말대로 죄인들, 세리들이 병자라 한다면 예수님은 영적 의사가 아니냐? 예수님은 영적 의사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적 환자들, 영적 죄인들과 만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의사가 병을 고쳐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영적 의사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병 고치러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병을 고치시는가? 우리 예수님의 그 영적 의사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일 첫 번째로요, 죽은 자들을 살리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영적 의사 역할입니다. 영이 죽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살려가지고 중생시키고 또 죽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시키는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의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의사 중에서 최고의 의사는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의사 역할은 뭐냐면요, 멸망해 가는 자들을 지옥에서 구출하는 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지옥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거기서 우리를 구출시킬 수 있습니다. 정죄받고 저주받아.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고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의 그 법으로 우리를 정죄를 합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받는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일종의 시술이 되는 겁니다. 칭의,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추잡한 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깨끗하게 하시고, 이 죄는 뭐를 이렇게 야기하냐면 추잡한 생활을 야기해요. 그 추잡한 생활, 그 더러운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 의사가 되셔서 깨끗하게 그 치료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자신의 영광으로 덧입히고, 죄의 부정한 옷을 입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죄를 다 도말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죄를 다 도말하심으로 그 영적 의사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덧입혀줘서 우리는 더 이상 부정한 존재가 아니고 의로운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정한 환자와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부정한 존재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독한 악으로 망쳐진 사람, 저와 여러분은 독한 악으로 망쳐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사가 되셔서 우리의 이 독한 악을 치료하셔가지고 복된 영생으로 되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이에요. 이런 영적 의사가 세리들과 같이 있고 창기들과 같이 있고 우리들과 같이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병을 고쳐줘야 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그 비난이 잘못됐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니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냐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러니까 13절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바리새인들을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더라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제 영적 교훈을 주는 거죠.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들어가지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냐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그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들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그 무시하는 거죠. 이 세리들과 이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이런 것이, 이런 모습이 왜 나타났는가? 사실은 자기들도 죄인이거든요. 자기들도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들에게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가? 호세아 그 선지 시대 때 예수님께서, 아니 그 호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요, 그 당시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요. 뭐냐면은 그들이 그 의식적, 외형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은 의롭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희생 제사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절기를 지켰어요. 그것만 지키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그거 지켰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왜 그 세리라든가 창기라든가 죄인들을 이렇게 정죄를 했는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외형적인 거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잘 안 지켰고요. 그런데 이제 자신들은 뭐냐면, 자신들은 외형적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뭐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자신들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런 외형적인 거, 의식적인 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잘했다, 또 그거 해야 된다 하는데, 그러나 그 의식이, 그 제사가 하나님 받으심직한 제사가 되려면 뭐냐면 너희 마음속에 긍휼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긍휼, 사랑의 마음이 있는 가운데서 그 제사를 드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가지고 세리라든가 죄인들을 바라볼 때 참 저 사람들 불쌍히 여긴다든가,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인으로 취급도 못 받고, 다른 사람이 상종도 안 해주고 참 안타깝다. 그 사랑의 마음이 간 상태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의식적인 거, 외형적인 거, 그것도 이렇게 지킨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의식적으로 잘 지키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만하지가 않지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가 않지요.
왜 그러냐면 참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참 신앙생활 하다면 자신이 누군지 아냐면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여기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뭐냐면 겉으로는 외형적인 걸 지키지만 그 외형적인 것을 지킨 것이 그것이 자신의 의의가 되는 거죠.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의롭고 그거를 못하는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들은 그 악한 사람이고 무시하고 형제지만은 이방인 취급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달라요, 여러분들. 참 사랑을 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면의 사랑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외적인 그 제사라든가 이것을 지키는 가운데서 그 내면에서 뭐가 나도 죄인이구나 이게 나온다는 거죠. 나도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세리라든가 이런 죄인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도 연약한 죄인이구나.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서 긍휼이 나간다는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그런 죄를 짓지 않게끔 도와주고 이런 마음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을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 6장 6절을 가지고 너희들 가서 배우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배워야 될 대상들,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가서 배우라. 지금 너희 의롭다 생각하는데 너는 그 의로운 게 아니고 지금 너희의 신앙은 아주 유치한 신앙이다. 주님께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 죄의 짐에 눌려 끙끙대면서 겸손하게 그리스도에게 나올 때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이것을 이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사람만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제사를 잘 드리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거 다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는 그 죄가 너무 무겁거든요, 여러분들. 그 죄에 대한 그 일종의 그 눌름이 그걸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죄가 나를 계속 누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떨쳐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외형적으로 몇 가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내면에서 일어난 그 죄가 엄청나잖아요, 여러분들. 그 어떻게 그걸 다 우린 죽을 때까지 그 죄를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있는 거죠. 영적 의사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너희도 죄인인 것을 알아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속 의인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표현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 구원받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 문제를 치료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독교와 이제 세상 종교가 나눠지는 거예요. 세상 철학이나 세상 기독교는 인간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다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예요. 너희에게는 영적 의사가 필요하다, 이것을 너희를 치료할 수 있는 그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그 구원의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뭐냐면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주님, 저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 이런 일 했습니다.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니죠. 그거 잘 하셨어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 잘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한 거 잘한 겁니다. 그 속에 내 마음 속에 사랑이 있는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하는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가, 그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먼저 우리가 내 속에 사랑이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나도 주님, 예수님의 치료가 필요한 나도 죄인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신다.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그 사람을 치료하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하나 더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요, 누가복음 5장 32절 보게 되면요, 이 본문에서는 빠져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여기서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구원시킨다, 이 말씀을 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다음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니라,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불러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뭔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 때문에 내가 거룩해졌다, 나는 의인이 됐다, 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의인이 됐으니까 구원파라든가 이단들 같이 나는 이제 의인이 됐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상관없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거 하려고 여러분들을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을 불러 예수님의 보혈로 그 사람을 의롭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시키려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회개시키려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거룩과 성결의 생활을 추구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의 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한 생활 잘하라는 겁니다. 성결한 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너희를 불렀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이 거룩한 생활, 그 생활에 동참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때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마태와 똑같은 존재다, 이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나도 세리고 나도 죄인이구나. 그런데
나 같은 거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 예, 불러주셨다. 나는 죄인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죄인이어서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 나는 이 죄로 내 삶이 망가지고 또 내 영혼이 망가지고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이 영적 죄의 질병 치료받아 가지고 나는 깨끗해지고 나는 지옥에 안 가고 나는 구원받는 그런 치료가 내게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런 자들 예수님께서 불러가지고 그런 자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뭐 하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 회개하고, 예수 믿어도 우리가 짓는 죄들 있잖아요. 그 죄, 우리의 그 영적인 발이, 우리 마음의 발이 매일매일 이 세상과 접촉을 해요.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또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접촉을 하잖아요. 직장 가서 접촉을 하고 또 가정에서 접촉을 한단 말이에요.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깨끗하게 한 주간 보내야지. 한 주간 깨끗하게 보내고 작정을 하더라도 더러워져요. 그 더러워지게 되면 어떻게 하면 또 회개해야 되죠. 그거 회개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영적 죄인이고 나는 영적 환자입니다. 예수님 없으면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예수님 없으면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를 깨끗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